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봤기 때문에 모두 다 사도 바울을 칭송하고 그의 업적과 덕망을 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모든 칭송을 받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힘들게 애써서 수고함으로 자녀들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고 또는 손주도 보고 또는 이 나이 먹도록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뼈 빠지게 수고해서 이룬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은혜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이때 나이 때 이 성경을 쓸 때 나이 때 교회의 어마어마한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어요. 누구나 이 사도 바울 이름하면 그를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죠. 원래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고문하는,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이 일을 주도했던 아주 극도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인물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지극히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단한 신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신의 맏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왜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쉴 새 없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순간 내가 누렸던,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 순간만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부터 이 인생을 내가 내 맨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봐도 하루에 쉴 새 없이 교통사고를 나고 1년간 자동차 사고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전할 때 나는 운전에 경력이 있으니, 나는 방어 운전을 잘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운전 안 하니까 사고가 없는 거야, 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거지라고 내 공로로 돌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마치 한두 살 난 갓난아이가 내가 우유를 잘 받아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오줌도 잘 누는 것은 내가 잘 태어나서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잘 크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 덕분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혹시 영상이 되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 그 횡단보도 내리막길에 한 검정색 승용차가 정말로 서행하면서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통사고 날 일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차에 부딪힌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정말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방어 운전하고 조심히 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원치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달라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빵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런 다른 신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학교 보낸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없는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 예배 가운데 앉혀놨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감당함으로 받은 은혜를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즉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성도가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교제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과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를 대학교 보내려고 비싼 등록금을 해서 대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면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노마가 대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놀기 좋아하는지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놀기만 했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그러면 그 비싼 등록금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도록 예배의 사명자로 또는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혜를 실천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르러야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요,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 하심이요, 더 나아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하심은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끼치라 함이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게 하심은 그 세상 가운데 은혜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했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삶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멋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도 바람을 타고 오르는 힘이 없으면, 바람이 그 비행기를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배가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졌어도 물이 그 배를 받쳐줄 곳이 없으면 그 배는 물 위에 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마다 귀한 것을 주시고 귀한 은사들과 사명들과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며 성경 말씀을 봐며 또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야 사랑해야지, 혹은 복음을 감당하고 전도해야지, 혹은 목숨 바쳐서 기도해야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를 큰 부흥이 시작되게 했던 위대한 두 인물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기 전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서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태가 전도하다가 힘드니까 도망친 거예요. 근데 삼촌 된 마태 입장으로는 안타까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데리고 가자라고 말을 해요. 근데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도 바울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이 두 사람이 싸우고 둘이 헤어져 버린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게 둘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놀라운 사역의 성과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은혜는 받고 놀라운 일들은 감당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바나바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만 있어서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성령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기쁘신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실천하려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때요? 원망과 시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14절에 한 절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또 사명자로, 오늘 또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요 혼자 살아가지만 천국은 주님과 함께 해야 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 은혜의 사명도 주님과 함께 해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이 메시지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혼자 살아가지만 천국은 주님과 함께해야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도 주님과 함께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누리는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원망과 시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오늘 또 주신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그 은혜를 감당하라 세워주셨건만 그 은혜를 감당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여서 오늘 또 원망과 시비로 무너지며 한없는 연약함과 갈급함으로 탄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갑니다.